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맞습니까? 네. 12장을 보면 이제 12장 1절에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죠.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 초대 왕이 누구였다?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때 이방 여인들한테 푹 빠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신전도 지어주고 허락을 해줘 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도성이 된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보내죠. 솔로몬 왕 때 그냥 큰 용사였어요. 근데 제사장이 아니 선지자가 가서 옷을 12조각을 이렇게 내가지고 10조각을 주죠. 10지파가 너한테 갈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굉장히 핍박을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제 이를 알고 솔로몬이 죽은 줄 알고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평안을 되게 추구해 준 건 고마운데 왕궁 짓느라, 또 하나님의 성전 짓느라, 그리고 필요한 병참기 짓느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노역을 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노역들을 좀 감해주라. 그러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 아버님 세대 그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함께 자란 그 소년들 정치인들한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얘들이 고생을 덜 해서 근다고. 그죠? 그러니까 덜 맞아서 근다고. 다 제대로 맞으면 끽소리 못 하는데 덜 맞아서 근다고. 그래서 더 때려야 된다고. 근데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북과 남이 나누는.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의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첫 번째를 보면 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했죠. 열.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니까 여로보암, 니을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쉽게 말하면 회초리 같은 역할이니까 네가 진짜 겸손하고 잘해야 된다. 잘했을 때 내가 너한테 너의 인생을, 너의 나라를 내가 또 굳건히 해주겠다 했는데, 여로보암 역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된 여로보암 역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장 28절로 갑니다. 12장 28절 보니까 늘 마음속에 지금은 내가 북쪽의 왕이지만 언제든지 절기만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기분이 그렇겠죠. 그리고 불안했겠죠,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해내는 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일 북쪽과 그다음 남유다의 그 경계선 베델에다가 그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두 그 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죠. 이게 정말 그 못된 거죠. 우리가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살라고 내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십계명을 저버린다.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 살라고 내 탐욕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모든 왕의 기준을 세우는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여로보암 악의 기준을 세웠던 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걸 했냐면 31절에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씌워준다는 거죠. 예, 꼭 그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예, 그 다음에 또 32절 보면 절기를 임의대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13장 1절 사람이 갑니다. 가가지고 베델에서 또 그 송아지 우상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분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죠. 당신 앞으로 자 2절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열받아하고 저놈 잡아 하고 손을 뻗쳤는데 손이 그대로 말랐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다시 이전과 같이 해주죠. 그랬을 때 왕이 7절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이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절하고 왔어요. 근데 베델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니까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이제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하죠.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널 영접하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꼬박 넘어가지고 가버립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에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정말 옆에 있어줘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정말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막 꼬드겨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응답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가 잘못됐을 때 믿음의 여러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내가 좀 내 욕심대로 받은 게 있구나라고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이 밖의 사람이 이렇게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때.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지금 비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남쪽에서 보내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지금 한테 너 이제 너희 집안 완전히 폭삭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왔는데 이 말이 이제 그대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한테 지금 이제 시험이 든 거죠. 자, 보세요. 한번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머물렀어요. 자,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잖아요. 너 분명히 너 딴 데 가면 안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챙기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바로 와 이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전했잖아요. 너희 집안 완전히 멸망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섬겼으니까. 이랬는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면 여로보암한테 선포했던 말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비상한 때예요. 이거는 빼박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 집을 향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선지자를 지금 네가 좀 큰 건 아니지만 잘못했는데 그걸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이 문장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될 것인가? 어려운 거죠. 예. 아마 안 볼 거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하면 큰애한테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급하다고 상담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추수감사절 때 아버지한테 가느냐 마느냐. 근데 아버지가 같은 이제 신앙 안에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버지랑 아무튼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 마라. 근데 이제 하미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러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고 벌써 뭐 원수가 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국률이 기초가 돼야 된다. 얼마든지 너 룸메이트가 가서 룸메이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보여주고 아빠와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회복될 수 있는 가정이 먼저지 조금만 그런다고 해서 확 끄서버리고 교회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너무 하나님을 급진적으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믿으면 뭔가 좀 폼나는 것 같아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 가운데서 같은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어마무지한 메시지도 들고 능력도 행했어요. 마른 손을 다시 걷어들이게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의 낙인 찍힌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떤 늙은 선지자가 나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널 영접하라 그러더라. 그 말 한 번 들었다니. 근데 비상할 때 걸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제가 축복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때 그 주일 설교 때는 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강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나왔다? 예, 아비야가 나왔습니다. 이 아비야는 유일하게 여로보암 아들 중에 좀 착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서 막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길을 터줬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병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임을 당한다. 자, 10절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랬어요. 하나님한테 제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내 탐욕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맑게 그 집안을 쓸어버리신다는 거 우리가 늘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편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는 어쩌냐 보니까 22절 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예, 그래서 그 솔로몬 때 그냥 온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아무도 상대가 안 됐는데 25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 차에 애굽의 왕 누가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고 헐고 가버렸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이거 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예전에 막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왕들도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책상 이렇게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것도 힘든데 국사도 아닌데 한국사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냥 딱 한 위에 이제 갈라져서 북쪽에 여로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있다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비교적 착했다. 그래서 남유다는 착한 왕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있어요. 여러분 초반전이니까 남북이 갈라져갖고 초반전이니까 만나면 뭐 하겠어? 예, 그렇죠. 싸워. 그러니까 싸웠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쭉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왕들이 막 쭉 나오는데 내비 도불어. 16장 16절. 예. 그래가지고 막 북이스라엘은 날마다 막 쿠데타 이래라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 막 시브리라는 애가 막 7일 동안 막 쿠데타 이래가고 왕 돼갖고 막 다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불 다 질러불고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냅둬버리고 16장 16절 세 번째 줄에 손을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가 나옵니다. 오므리가 왜 기억해냐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 누구의 아버지다? 아합의 아버지여가지고 좀 기억을 해놓고 이 오므리가 24절 보니까 어디를 수도로 옮겨요? 사마리아.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러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곧 끝나가요. 자,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드디어 누가 나왔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말고 아합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은 죄를 한번 봐볼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앗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 죄를 막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를 했어. 우상을 또 섬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그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죠? 아합 때 누구 선지자가 나타났다? 엘리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돈 되실 분은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하나 딱 하겠습니다. 시돈이라는 이 나라,
사돈집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도시국가 연합인 이 페니키아 왕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과 굉장히 뛰어났고 해상의 군사력으로 지중해 바다를 아예 호령을 했어요. 이게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 되게 좋겠잖아요. 기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 누구를 데려왔다? 자기의 아내 누구? 이세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혼자 왔다 안 왔다? 올 때 뭐 금은 보화도 왔겠지만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퀴즈 나갑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까 방금 읽었는데. 바알. 바알이 뜻이 뭐냐면 그와 함께하는 이는 바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임마누 바알이 된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게임을 또 제안을 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바알들과 함께 섬기면 문제가 되냐 이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좋은 것들 내가 좀 이렇게 즐기고 탐욕 품을 수 있는 거 좀 하면 어떠냐 이거지. 더 편하게 예수님도 믿고 돈도 내가 좀 믿고 섬기면 어떠냐 이거죠. 늘 우리는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전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뭐 문화의 영역, 뭐 스포츠의 영역, 뭐 생활의 영역, 자연의 영역 다 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누리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고 진짜 누려야 돼. 근데 누구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나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없이 내가 마치 이루어 놓은 것이냐? 그냥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잘나서 다 누리는 양 그렇게 누리고 살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누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야말로 다 밥상 위에 뭐 하나 올리면 숟가락 하나 올린 것 같고 째짜게 하나님이 그런 것 같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삶이 전혀 함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뭘 내리신다? 가뭄을 내리셔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진짜 짓궂으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이 천둥번개의 신이야. 그러니까 뭘 주관하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야. 근데 가뭄을 내리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목리를 부리시는 거죠. 저것들 내가 한번 너희들이 믿는 거 갖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나 너 그 천둥번개 신한테 한번 비벼봐라 된가. 그러고 가뭄을 딱 그냥 주셔버린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빚어가시는 백성들이 굳이 하나님 떠나서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꼭 그러셔. 그럼 네가 믿는 거, 네가 추구하는 거, 너 돈이야? 너 권력이야? 그래 그럼 그거 믿고 살아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걸 딱 끊으셔. 이렇게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이 만들어진 게 은혜잖아요. 근데 너는 그렇게 평생 살아보라. 이러면 진짜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야기가 17장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